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일곱째인 지난주 얘기라고 2부 얘기하는데 이게 내용이 이제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의 목적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심판이라는 것을 먼 미래에 있는 걸로 바라보면은 사실 신앙의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오늘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시간의 절박감, 긴박감 속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오늘 내가 영생의 시간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그 어느 일들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나하고 무관한 지금 또 400년 전이면요 정조 때입니다. 여러분 400년 후에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7년 환란이 온다, 이 얘기 무슨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대한민국이죠. 근데 이건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 다섯째, 여섯째인까지 다 얘기를 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곱째인을 떼었는데 일곱째인은 다른 게 아니라 일곱 나팔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과정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더라. 그 일곱째인을 딱 떼니까 일곱 나팔을 받는 일곱 천사가 있고 또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어떤 임무를 맡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곱째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새롭게 함이 이루어진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은 6일간 창조를 하고 그러면 그날 쉬시면 되지 하룻밤 지나서 7일째 안식했다는 얘기가 나올까?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섯째인까지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인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흰옷으로 설명하고 위로받음에 대한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나팔 재앙의 심판을 알리기 전에 설명되는 제단에 드려지는 그 성도들의 기도, 이게 뭘까요? 요거를 6일간의 창조와 안식이라는 의미에서 접근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은 무언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땅에 빛이 있으라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이런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즉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그 땅에 빛을 비추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인데 어떤 빛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야. 이 빛은 부활의 빛입니다. 그 빛을 어디에 비췄다고 하냐면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러니까 이 자연현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결국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빛이 있으라 라는 말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나의 존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양심을 새롭게 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주는 것. 즉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의 모태 중에서 잉태될 때 이미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올바르게 살고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산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딴 얘기로 말씀을 드릴까요? 참 가슴 아픈 현실. 나의 옛사람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왜 파괴시켜야 될 하나님이실까요? 그거를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파괴되어야 될 나의 존재,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사람이 되는 창조 과정에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에 건축된 오래된 건축물을 다시 다 부셔버리고 새 건물을 짓는 것, 새 집을 짓는 것, 재건축이죠. 오늘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인을 떼시고 마지막 7째 인을 떼는 것이 나팔 부는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6째 인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쭉 한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7째 인을 떼면서 나온 이야기를 9가지 질문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본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9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2부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7째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뭐라면 6번째 인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줬는데 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이들만이 능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부활한 자,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것 예수님인데 예수와 연합된 자는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이 얘기. 이런 자만이 능히 설 수 있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 인침받은 자의 현상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금 인침받았다는 얘기는 존재의 변화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로서 하루 24시간 1년 내내 평생 죽을 때까지 죽은 후에는 영생하도록 하나님을 섬기게 된 자입니다. 인침받은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장막을 치신답니다. 이 장막은 이제 성막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침받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장막을 치신답니다. 이렇게 텐트를 쳐주시는 거죠. 장막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주시는 것, 그리고 장막을 치니까 제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자들이 절규를 하고 있어요. 그 절규의 원인을 그리스도가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가? 장막을 쳐주심으로. 이 말은 더러운 자기의 옷을 벗기고 믿음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침받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이 장막을 치다, 이것은 결국 나를 보호해 주시는 어떤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막은
함께 거주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처를 정하신다는 선언을 하고 계세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임마누엘이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 더러운 자기 의의 옷을 씻어 시기한 자들 위에 장막을 치셔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나를 성막,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려면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동행의 상징적 표현을 장막을 치시리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율법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지성소에서 제한적으로 구름과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화시켜주고 우리 내면 세계의 임재를 느끼라고 해주셨습니다. 함께 거하시는 장막 어떻게 치실까요? 이르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십자가에 싣고 무덤에서 부활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죠. 다시 지으셨죠. 그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거죠. 오시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 성령의 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삼아줬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존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낳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나의 가운데 거하시죠. 내 마음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 두 돌판이 있죠. 그 돌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판이라 했죠.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 거기에 아론의 쌍난지파기 부활의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만나가 있죠. 말씀. 자, 말씀이 육신인데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났잖아요. 지성소, 내 양심 이야기. 지성소와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예수의 육체인데, 육신인데 찢어져서 마음과 양심 하나가 돼요. 더 이상 내가 짐승의 피로 인해서 속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는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장막을 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예수도 육체로 알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 역사적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 이게 뭐예요? 장막을 친 사건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대에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없어졌대요. 그 말은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마음 땅으로 변해버린 그 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 이 사건이 두 번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그 땅을 주셔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다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마음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으라. 이제
인간의 역사적 시간대로 쓰여진 성경 같지만 오늘 이 시간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지성소인 나이. 하나님의 인자가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라 사도 바울이 느끼고 깨달은 이야기를 또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보는 눈에 대한 인간 존재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빛이 있으라 하니까 처음 하나가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진 겁니다. 존재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뭘까요?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내가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 내게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가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지. 옛사람이 술 끊고 담배 끊고 유행가 안 부르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새롭게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존재의 변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는 게 아닌 거예요. 존재의 변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는 것, 그걸 임마누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장막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치실 것이란 미래의 이야기는 이미 미래에는 이루어진 현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라. 이거는 영어로 will, 칠 거야. 미래형입니다. 근데 21장 3절 가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is now, 현재형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변함없는 임재 상태, 새 언약의 완전한 성취, 환난 후에 주어진 영원한 보호 안식, 이것이 장막을 치시리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칠 건데 이미 쳤어. 지금 쳐서 지금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시간대가 나한테 적용되는 시간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함께 거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나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만 떠오르고 나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고 사랑만 생길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빛이 비추어지면 비추어질수록 성령의 조명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조도가 높아서 더욱더 충만한 빛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 존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 족속이 진멸되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심은 진멸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육체의 더러운 것이 재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지고 내 더러운 자기의 의의 옷은 벗겨져 버린 것입니다. 긁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됨으로써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들어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목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내 인생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내 존재를 볼 때만 있다. 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할까요? 존재를.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마음의 땅이라는 것을 보고 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뻔하니까. 뻔하니까. 근데 이런 자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파괴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자의 현실적 신앙 고백이 뭘까요? 그들이 다시는 주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의 존재의 변화에서 가란 나의 영혼을 기근과 기갈의 상태가 해결되는 자. 그 자는 그 목마름에서 목이 마르고 뭐지? 맞아. 앞에 그거 뭐가 가사가 빠졌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제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울부짖고 있는 영혼은 아직 내 마음에 쉼이 없는 거야. 아직. 아버지 하나님, 가라앉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마음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이 솟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근과 기갈의 과정을 거치겠어요? 안 거치겠어요? 근데 자기 의의 열매를 먹으면서 잠깐 기근과 기갈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늘 목이 마르고 의에 줄이게 됩니다. 잠깐. 이게 율법의 속임이고 내 양심이 온전하게 되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작은 광명이 큰 광명의 빛인 줄 알고 열심히 선악과의 기준 율법 계명을 준수하면서 양심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악한 양심이랍니다. 그 악한 양심의 학대에 더 이상 몸부림치지도 않았다는 자입니다. 네가 믿는 자가 돼서 그럴 수 있어? 네가 믿는 자가 돼서 그럴 수 있어? 사랑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미움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가능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도 인정할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강함으로 나를 살게 해주시겠죠.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생명 없는 샘의 물을 먹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매 순간 사업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관계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존재의 변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존재의 서러움과 고통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 믿음 안에 안식을 누리는 자, 믿음의 안식에 들어간 자,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더라는 11서의 말씀처럼 거기에 들어간 자들의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쉼이 흔들리지. 이걸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 집사님이 찬양할 때 가란 영혼할 때 내 눈시이 뜨거워지고 맨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 찬양을 내가 요것만 다른 건 잘 못 외우고 있고 그것만 외워요. 가란 내용은 다음에 뭐죠? 응? 안 들려. 여기 나오잖아. 장집사님 요가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가란 내용은 생수로 채워서 여기 나오잖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그 다음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유행과 가사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 너무나 감동스러운 노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차 치르고 화장 치르고 가는 길에서 너무나 통곡하고 울으니까 사촌 형이 최벽구를 데리고 부산 무슨 항구 부둣가에서 내려서 걸어서 갔대요. 그때 그 가로등 뭐 이런 얘기 거기 나오잖아요. 가서 오늘 아침에 내가 들었어요 또. 돌아가신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줬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거시기라 나를 인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유행가도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거는 엄마 잃은 슬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이 상태가 뭘까라는 존재의 외침을 너무나 많이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 노래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의 아픔. 내가 뭐 잘못해서 이별을 했던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이별했던 다 아픔이야. 근데 인간의 사랑은 다 그런 아픔일 뿐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주시는 하나님, 인침받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이것은 나의 그 어떠함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나는 완성된다. 뭘로? 믿음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새 창조가 되고 창조 목적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걸로 새 창조가 된대요. 창조 목적은 뭐냐면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 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처로 삼아 인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 이게 구속의 완성,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게 율법의 마침입니다. 이게 양심이 온전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인침받는 거거든요. 나는 인침받은 것을 어떻게 확증할까? 인침받아야 심판전에 심판을 면할 보증을 받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내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멸하시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떻게 거룩하게 될 거야?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유행가 안 부른다고 거룩이냐고요? 오늘 남자 성도 다 짚어보세요. 오늘 한잔 합시다. 유행가 부르십시다.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이 말이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여, 주여, 내가 나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술도 못 마시던 내가 밑에 애들하고 데리고 술 한잔하고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 왜 그러세요? 그때 노래 몇 곡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사는 겉모습을 보고 신앙이 좋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는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사랑한다고, 난 주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겠는 건 내가 너무 더러워서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내가 너무 더러워서 주님이 떠날 것 같아. 가버린 사람 마음 주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 갔네. 님은 먼 곳에. 나는 너무 더러워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겠네. 세례기도가 너무 이해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더러운데 오늘도 내 속에는 그 어떤 생각들이 떠도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나를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러하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성전 삼기 위해서 나를 청소하려면, 내가 나를 청소하기를 바라고 거룩하기를 바란다면 나는 필연적으로 내가 어떠한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인지, 내 속에는 선도 없고 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전적인 타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경험할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던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것이며, 여러분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자기가 더러운 것을 어떻게 경험할 것입니까? 이거 못 맞추시는 분들은 벌금을 냅니다. 힌트는 좋습니다. 어떻게 깨달을까요? 동시에 얘기합니다. 시작! 네? 임 목사님 어떻게? 장 집사님 어떻게? 박 목사님 어떻게? 정 권사님 어떻게? 네? 김 집사님 어떻게? 조 집사님. 부부싸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다 틀렸어. 벌금 내. 나 오늘 회좀 보고야 되겠어. 위원장님, 나 벌금 거두세요. 1인당 10,000원씩. 나 집사람 먹을 거 하려면 좀 비싸게 먹어야 되니까. 아니, 부부싸움을 통해서 깨닫지. 님은 먼 곳에. 아, 이게 준발부부 하다 보니까. 우리 님은 저기 인천에 있잖아, 애들하고. 나는 논산에 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멸망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땅의 성전을 건축해 되는 내 마음에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속에는 이런 거밖에 없네요 라고 한 기도가 내 마음의 땅에 쏟아지는 거야. 왜 쏟냐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양심을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게 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생명샘이 내 속에 솟아나니까 목이 마르고 의에 주는 걸 깨닫게 하잖아요. 내 스스로가 자기 의로 목이 마르지 않고 의에 주리지 않고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몸부림치면서 내가 연료물을 써도 현찮을 정도로 얼마나 나를 지키고 살았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내 속에서 계속 이제 육체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우기 시작. 자, 사도 요한이 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열린 거 아니에요?
자,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내 안에 법을 두신다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 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기록한다 했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데 내 속에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두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7인을 떼니까 땅에 쏟으니까 이게 똑같이 이런 본문, 오늘 본문과 똑같잖아요. 내 마음의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뜰을 지나면 성막이 보입니다.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오늘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 온갖 탐심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망을 두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 여러분들 성상모와 같이 꾸자고 한 거예요. 그 소명 나눔장을 주고 같이 부부사역자가 돼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부터 회복시키고 우리 부부부터 회복이 돼서 다른 가정들 잘 섬겨서 그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싸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의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십니다. 자, 우리 지금 인침 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침은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주셔 내가 인침 받았다는 것을 보증서로 주신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나한테. 심판이 이루어질 때 나는 심판을 안 당해요. 왜? 무사 통과하는 패스가 있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인침 받은 말의 실체는 뭔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 처음 하는 것, 처음 땅은 율법 체계를 파괴시키기 위한 거라 했죠. 처음 하는 것, 처음 땅을 파괴시키는 것은 율법 체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거라 했죠.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십자가에서 소멸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침이라는 얘기는 나의 율법 체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의의 옷을 입었던 것을 옷을 베끼는 작업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자인하게 만드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더러운 성전이 된 나는 어떤 자냐? 성전에 앉아 자칭 하나님인 자가 나인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오늘도 여러분들 왜 싸움이 생깁니까? 오늘도 왜 부부싸움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처소의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그 존재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때부터 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의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파괴시킬 대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나는. 그러나 파괴 대상 중에서 파괴되고 살아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있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마음 성전을 파괴해서 거룩하게 새롭게 해야 할 대상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권을 박탈해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으시는 자가 있을 거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율법의 종에서 해방시킬 대상이 있고 그냥 냅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을 자가 있고 아닌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성전,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삼을 자는 인침을 받습니다. 뭐로? 성령. 그래서
인침 받은 자가 14만 4천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인침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소유를 표시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딱 소에다가 자기 거 찍듯이 여기다 딱 이마에 찍었다는 거예요. 심판, 바람이 불어서 뭐 산천초목에 있는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버릴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이마의 표시를 받아서 정체성을 딱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린다.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고 있는 신원하는 절규하는 그 영혼들은 세상의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 영혼은 어떻게 할까요? 어저께도 상담한 부부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자고 오늘도 오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목사들이 교회는 부흥시키되 성도 하나하나의 신앙을 점검 안 해주고 하니까 저런 영혼들이 어떡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내가 진짜로 대형 교회가 이루어져서 여러모로 뭔가 되기 전에는 요 카톡에 50명도 안 되고 48명이나 되는 우리 성도들 이것도 이렇게 힘든데 대형 교회 되면 혹시나 이루어지실까 봐 이렇게 여러분들 제자 훈련 시키고 뭐하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일 같습니다. 진짜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는 건가? 진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인침 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이단과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가증한 일이 뭘까요? 율법 아래에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 있죠? 성령의 인침, 이마에 표를 받은 남은 자. 이제 이렇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남은 자하고 연결해서 또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 어제 오셨던 그 여자분 너무나 여러분들이 내 아내의 신앙을 보고 내 남편의 신앙을 보고 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내 자식의 신앙을 보고 옆에 있는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잘못 믿고 있는데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탄식하며 우는 그 영혼 사람 복음 전하니까 어제처럼 개망신 당하고 진짜 별의별 무리한 일을 당하지만 이게 우리가 당할 일이래. 이게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는 나, 이런 자들이 이마에 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때를 채우라.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전체가 대형교회든 뭐든 어느 교회든 이마에 표를 받을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잘못된 왜곡된 율법 체계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제대로 믿는 자가 없어 전부 다 죽은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그들로 쳐버려라 죽여서 이렇게 이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읍에 불법이 찾나요? 불법이 뭐예요 이게? 율법을 본몸으로 알고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그걸 본몸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불법이 가득한 세상이 됐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온갖 탐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잘 되기 바라면서 내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라는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엄청난 부흥을 이뤘다 할지라도, 세계 제1의 교회들이 몇 개가 넘친다 할지라도, 숫자가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고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된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거룩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아는 자, 이들만이 돌아옵니다. 이마의 표를 받은 자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랍니다.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진실하게 의지한다. 뭐 때문에? 내가 죄의 종, 율법의 종,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자로서 나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에게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진실하게 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스도를 그들이 남은 자고 이마의 표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을 자기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지닌 자라고 말하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는 그것에서도 해방되고 싶은, 또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영혼이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들. 여러분들은 어떤 표를 바치셨습니까? 어떤 인침을 바치셨습니까? 혹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네. 무엇으로부터 인내하고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 큰 이적을 행할 때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야, 자, 어느 누구든 간에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어가고 그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이외에는 매면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 자, 짐승이 인침을 합니다. 표를 줍니다. 이게 짐승의 이름이랍니다. 이름의 숫자래요. 짐승의 수가 있대요. 이게 사람의 수래. 666이야. 666이 무슨 바코드라고요? 성경 어디에 바코드라고 써있어요? 여기 사람의 수라고 써있잖아요. 짐승의 수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666.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존재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6일간의 창조를 마치고 안식에 들어간 자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들이 다 죽었고 2세대가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을 불순종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들어간 자가 순종하는 자라고 했죠. 근데 그것은 가짜 안식을 얘기한다 그랬죠.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안식은 7일이죠. 열심히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율법 아래에 가두어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 율법의 정상적인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7이라고 하는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안식을 거부합니다.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죠. 마음과 죽을 배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마음의 쉼 안식인데, 이걸 거부하는 자들은 뭐예요? 6일간의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겠죠.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쉬지 못하는 자들, 믿음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불순종하는 자라고 10에서 얘기한다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어린 양과 같은 것처럼 가장한 짐승이 누구냐면 용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게 작은 광명이죠. 짐승들에게 권세를 행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옛뱀, 용, 마귀, 사탄인 처음 짐승을 경배하는 것. 이게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선지의 말씀처럼 총명의 영을 받은 자만이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를 알 수 있다고. 근데 이 짐승이 아닌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 영을 받은 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짐승의 수를 세어보래요. 이게 사람의 숫자래. 처음 짐승을 센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를 세어보며 이름을 붙인 게 누구예요? 첫 아담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느낌이 와닿지 않으시는가요?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 이게 사람의 숫자래. 그 사람이 666이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라 했어요. 열심히 일만 하고 안 쉬어. 여러분, 지금 이게 666이라는 숫자의 의미예요. 근데 무슨 바코드가 되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무슨 컴퓨터 나왔을 때 드디어 666이 나타났다 무슨 별 얘기 다 했습니다. 666이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근데 숫자가 아니에요. 자, 또 얘기를 볼게요. 그의 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하면서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역사적 시간대에서 심판이 시작된 걸 말합니다. 심판은 이미 창조와 동시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육신해 오신 것이 장막을 치신 건데요. 여호와의 영은 여러분들 처음에 창세기 할 때 7 촛불 얘기하면서 영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 계시의 영.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된 자를 말하겠죠. 그런 자는 짐승을 모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안식에 들어갔다가는 거짓말하는 자 666을 사람은 사람이되 짐승 같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 성령 받은 자는 누굴까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책망할 수 있는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미 성령의 역사, 내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의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심판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던 옛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야. 죄는 이걸 말해. 그건 자기의 의지, 믿음의 의지가 아니야. 심판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미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하면서 영생의 시간대에 대한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 가능하고 이게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고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자, 생명의 첫 아담이 이름을 부르면서 생물의 숫자를 셉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생물 각자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규명해 준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신 성도가 그 짐승의 생물의 숫자를 지금 세게 되는 겁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창조 질서 속에서 지금 세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그걸 먹은 믿음의 상태에서 아담이 부르고 있습니다. 분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이 부른 것, 창조 질서 속의 이름을 부른 것, 이것은 존재를 해석하는 분별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 첫 아담의 이 행위 속에 마지막 아담의 이름 부르고 세는 행위가 들어갔고 그것을 지금 성도가 한다는 겁니다. 위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에서의 성도가 마치 첫 아담의 그 상태에서 하는 것처럼 짐승의 수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 사탄의 주관 아래서 타락한 질서 속에서 지금 우리는 세고 있는 겁니다. 율법 체계 속에서.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인 율법을 먹은 믿음 없는 자는 누구든지 분별 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은 이걸 다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를 세는 거예요. 짐승인 마귀 사탄의 관계를 알고 지금 속고 있구나. 그 체계를 간파하게 됩니다. 자, 666이라는 말.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짐승을 더 이상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숫자로 번호를 붙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닌 인간으로서 인간의 정체성이 아닌 짐승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상태인 율법 체계에 갇힌 옛사람. 그 유다서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자를 짐승 취급한다 이 말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라고 우리는 부른 말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이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심판 판결 명부에 이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그 사람의 숫자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첫 아담이 부른 이름과 그 생물인 짐승들의 숫자처럼 사람의 숫자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자, 여러분, 666은 지금 분명히 사람의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바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수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666이라는 숫자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심히 안식에 들어가려고 자기의 의의 옷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열심히 화인맞은 양심으로 죄에 지배받는 죄의 종인 걸 모르고 율법의 종인 걸 모르고 사망 권세에 매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열심히 어두움에 비친 양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666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영어를 써놨는데요. 영어를 보면 사람의 순위 할 때 the number of m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숫자가 66이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상 의미를 보면 이게 어떠한 남자의 수로 영어로는 번역되지만 실적으로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본성에 속한
수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6일에 속했다.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존재를 깨닫고 내가 의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의 본성, 선악과를 먹은 본성 그대로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의 자체를 6이라는 숫자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의 의미로만 존재가 형성된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에 도달하지 못한 6으로만 존재하는 인간. 666. 안식에 들어가냐.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다라는 것은 숫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를 뭐예요? 안식을 누린 자를 777.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666. 이거는 이제 처음 땅은 파괴시켜 우리는 새하는 거, 새 땅인 거 뭐라고 불러야 돼요? 777. 여러분 이거 666, 777 이제 다 해소됐죠? 그래서 인침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삶을 통하여 인간의 내면 세계의 영적 실체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인침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소수로 남아서 악한 자의 지배 아래서 학대와 핍박을 받는지도 모르고 사는 학대 핍박을 받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세상을 슬퍼하고 영적 정체성의 거듭남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로서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는 구속사의 핵심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777. 우리 모임을 777이라고 부를까? 우리 암호야 777. 비밀번호 777. 세 자리 비밀번호 좀 더 777로 바꿉시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에서 얼마나 이단이 많이 나와요. 이게 14만 4천 가지고도 얼마나 이단 많이 나와요. 자, 처음부터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표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 가인의 표라고 말하는 이게 뭘까요? 이미 나는 가인의 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칭과 짐승의 표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가인의 표와 아벨의 표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대요. 근데 파괴시키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 이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그 날이 거룩한 날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수하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자기의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줄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여버리는 이것이 666의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6일 동안 이 일만 하는 거야. 율법의 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자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더니 바로 쉴 줄 알았더니 고통받는 거야. 사망의 몸인 걸 깨닫는 거야. 여러분, 안식 없이 6일 동안 일만 하는 자, 그들은 율법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오신 분도 이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양심을,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없대요. 양심대로 살면서 간헐적으로 거대 안식을 누리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진짜 안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은 것,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일곱 족속, 우상숭배 족속과 싸우지 않는 것, 내 마음의 땅에 들어가서 마음가짐을 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심을 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는 것.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666이야. 자, 여러분 666 손드세요. 777.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거부하는 자고
전쟁 종식의 안식을 소망하지 않는 자고 십자가의 대속을 거부하는 자고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는 자고 결국 믿음의 안식을 거부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자기의 안식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완성하고자 하는 율법은 믿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내가 비록 이러한 존재를 할지라도 오늘 율법을 완성한 거룩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이 얘기를 표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걸 설명하면 앞으로 1000시간 더 가겠죠? 이 표는 참고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수요일 금요일 날 이거를 잘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66명, 14만 4천 명. 자, 인침받은 자 숫자. 자, 777이 14만 4천 명으로 나왔죠. 자, 14만 4천 명은 지파에서 인침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받는 게 아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6일간 열심히 일한 악한 양심으로 마음을 보지 못하고 행위 완벽주의 신앙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자를 666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로서 성령의 인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예수의 피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자를 777, 14만 4천 명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7인을 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인간 존재의 변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2부로서 3번까지 질문했고, 지난번에 8번째 질문에는 금양로에 당기 기도에 대한 얘기, 제단에 불을 담았다 땅에 심판을 쏟아붓는 이 얘기를 이미 했죠. 자,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오늘 666 얘기를 해서 많은 이단 시비가 붙는 그 666에 대한 얘기를 성경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666인지. 이제 사도 요한은 인침이란 말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영분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나타나신 얘기를 해드리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이렇게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서 스스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라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확신을 얻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2부 나누면서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내가 666에서 777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 과정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14만 4천 명이 되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